저희가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주 안에도 또 다 잊어버리셨죠? 앞 시간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를 가리키는 별명이죠. 로마의 별명으로 뭐 바벨론도 있고, 또 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뭐 큰 음녀라고 했다가 뭐 별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성격으로 봤을 때 음녀는 뭐 하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착취 이런 거였다면,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정치적인 힘, 어떤 군사력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까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나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내용이 18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해서 이 바벨론, 로마가 무너졌대요. 너무나 순식간에 그렇게 영원할 것 같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군사력이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바벨론,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이 로마의 무너짐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한 부류 한 부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같이 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종말,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9절과 10절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의 멸망, 로마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죠. 땅의 왕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왕들이라고 하면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었지만, 땅의 왕들은 그 큰 음녀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 바벨론과 음행하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착취를,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가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각 지역별로 분봉왕을 세워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분봉왕들이 이를테면 이제 로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로마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1년에 한 100억씩만 모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내라. 근데 이 분봉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억만 그 세금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한 200억을 걷어내요. 그래가지고 100억은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100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마에 포켓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다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 땅의 왕들이 자기 배를 이렇게 불리고 부를 축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가 망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한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노골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자기들의 어떤 그 뒷 배경이 돼주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지켜주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 자기 백성들 피 빨아가지고 그 노역을 갖다가 이제 막 수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나머지 거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돈벌이 할 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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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죽어버렸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로마가 죽었다고 이게 그냥 지금 슬퍼해서 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작 우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고 아이고 로마 죽어버려서 내 돈벌이 다 깨졌네 이거예요. 내 돈벌이가 다 사라져 버렸네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좋던 돈벌이 다 없어져 버렸네 이거 가지고 지금 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배 불릴 수 있었던 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구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로마가 불타는 연기를 봤대요. 이 불타는 연기라는 표현을 보면 마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불타는 연기, 이걸 보면서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이 빠져나오는데 그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울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롯의 아내. 저거 보면서 아이고 나 저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던 그 롯의 아내가 마치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땅의 왕들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이 10절에 의하면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멸망이 1시간 안에 이게 다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그게 하루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탄시간은 땅의 왕들은 그것을 마치 1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울타리 쳐주고 보호해주던 로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로마의 힘에 대항하지 못할 것이고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이 세계 끝까지 그리고 시간의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쉽사리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 거 보면서 뭐라 그런 겁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것은 단지 로마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던 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 이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땅의 왕들, 분봉 왕들입니다. 자, 두 번째 11절 봐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두 번째, 이 바벨론,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땅의 상인들, 땅의 상인들. 여러분, 이 상인들은 무슨 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아니라 그랬죠. 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거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과 그 다음에 로마 사이에서 무역을 이렇게 할 때 그 무역의 실제적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가지고 로마에다 갖다가 팔아요. 그 파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상들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상들인데 이 사람들이 울어요. 왜 울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우는 거냐면 돈 때문에 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이제 이 식민지의 물건을 가져다가 로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으니까. 로마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물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물건 많은 거 이거 이제 누가 사주지?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무너진 것 자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지금 뭐냐면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첫 번째가 땅의 왕들이고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땅의 상인들, 거상들. 그 국제 무역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던 상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취급하던 물품이 어떤 거냐?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그 물품이 소개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12절과 13절이 말하자면 이 상인들이 취급하던 말하자면 국제 무역의 물품입니다. 뭐 우리가 미국으로 무역을 하면서 보내는 물품,
뭐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옷도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랬던 그런 물품들을 마치 그 로마 시대에 이 식민지에서 로마로 보내는 그 물품들의 리스트를 쫙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물품의 리스트를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값어치의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것부터 가장 싸구려의 순서로 이 12절에 13절의 내용을 순서를 매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래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귀금속, 금과 은입니다. 두 번째가 보석, 그러니까 보석과 진주예요. 세 번째가 옷감 종류, 그러니까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옷감 중에도 비단, 또 뭐 자주색 옷감 이런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나 못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근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일모직에서 나오는 옷감이 이렇게 쫙 있으면 그냥 만져만 봐도 이게 얼마나 좋은 옷감인지 아니면 싸구려 옷감인지 이걸 다 안돼요. 근데 여기 언급되는 옷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 옷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 장식, 건축용 자재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소개되어 있어요? 뭐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이런 거 다 뭡니까? 이게 그냥 싸구려가 아닌 겁니다. 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거.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코끼리 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뻐드렁니 이거 상아, 이거를 아무나 갖다 놓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그런 리스트가 네 번째예요. 건축용 장식들, 또 집안에 데코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향품 종류도 많죠.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러니까 어때요? 지금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값어치가 내려가는 게 느껴지죠. 뭐 아무리 비싸도 그렇다고 뭐 향품 이런 게 아주 비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식료품. 뭐 나왔습니까?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이런 게 나왔어요. 충격적인 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뭐냐? 일곱 번째, 가축, 소, 양, 수레, 말,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 제일로 싸구려가 뭐예요? 제일 싸구려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종.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종들, 엔드,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종들, 이 노예들은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예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뭐만 있는 거냐면 몸뚱아리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그 노예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종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 표현이나 이 헬라어 표현에서는 종들, 엔드,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엔드라는 말이 카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등위 접속사로서 이것과 이것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게 곧 뭐냐면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아주 그 조심스럽게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 세계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해서 지금 항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해서 영혼이 없이 몸뚱아리만 있는, 그 몸뚱아리만 굴러다니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종들도 곧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종들도 곧 사람의 영혼이다. 이건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해석이 만약에 맞다면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아주 오래전에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던 이 수천 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도 없는 그냥 몸뚱아리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로마의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값어치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제일 싸구려예요, 싸구려. 제일 싸구려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그 땅의 상인들이 취급하던 물품을 쫙 리스트를 뽑아내면서 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상품을 팔 데가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을 팔 데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은 뭐 금, 은, 보석, 진주 비롯해가지고 뭐 좋은 옷감들 또는 건축 자재들 또 뭐 향신료들 또는 뭐 식료품들 또 무슨 뭐 가축들 또 사람 이 종들 이런 거가 여러분 팔 데가 없어서 울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게 여러분 온당한 그런 어떤 애통함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금 자기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광산에서 말하자면 그냥 피땀 흘리면서 그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노동자들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제대로 지불 안 하면서 그냥 중개 무역을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돈만 그냥 쓸어 담으려고 그랬는데 로마가 망해가지고 나는 이제 돈벌이가 끊겼네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읽어보면요, 지금 이거 보면은 꼭 지금 우리 시대랑 비슷하다는 느낌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17절 앞에까지 그 땅의 상인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그 자막에 보시면 나옵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땅의 왕들도 한 시간에 바벨론 로마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땅의 상인들도 뭐라 그래요? 이 바벨론 로마가 한 시간에 다 망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요, 14절에 보면 14절의 표현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이렇게 과일이 떠났대요. 사실 여러분 과일이라는 표현이 12절과 13절에 그 취급하던 물품 가운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과일은 안 나왔어요. 뭐 식료품은 나왔지만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14절에 이 표현 가운데 네가 탐하던 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벨론아 네가 탐하던 과일 그러는데 이게 마치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던 선악과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선악과. 바벨론아 네가 탐하던 과일,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처럼 야 이거 먹으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또 먹음직도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그 과일, 그게 뭐예요? 12절 13절에 나왔던 쭉 나오는 리스트예요. 이거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은 보석 진주에다가 또 수많은 옷감들에다가 건축용 자재들 그리고 뭐 인테리어 용품들 거기에다가 뭐 향신료들 식료품들 가축들 그리고 종들, 야 이거 있으면 먹음직스럽겠다 보암직하겠다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과일들, 네가 탐하던 그 과일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와 같아요?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와. 그 선악과를 탐내다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것처럼 지금 이 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쓸쓸하게 퇴장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따먹어 버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지금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렇게 노래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는 금하여 놓으신 것들을 따먹어 버리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순식간에 썰물처럼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가득하게 있을 때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썰물로 쫙 빠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에 드러납니다. 밑바닥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밑에 감추어져 있던 게 물이 덮여 있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추해요. 너무 추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 괜찮아 보였던 그 과일들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도 포장이 될 것 같고 내 삶도 포장이 될 것 같고 내 가족도 포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과일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때요? 자기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너무나 허접한지, 얼마나 허접한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들려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가지고 좋아 보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에 놓으신 거, 하나님께서 이건 우상 숭배다, 이것은 죄다 말씀에 놓으신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건드려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금하여 놓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분별의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눈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그래요?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 분별이라고 하는 discernment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초이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의지나 내 욕망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보다 분별의 문제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훨씬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은 온전한 위치로 갖다 놓으면 뭐 어떻게 분별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내가 뭘 선택할 거냐라는 것보다 무엇을 분별할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 번째로 한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이 탄식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선주, 또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나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땅의 왕들입니다. 분봉왕들이에요. 이 분봉왕들이 슬퍼한 이유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에 있는 이 어떤 그 땅에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거두어들이고 있는 어떤 수익이 있었는데 이거 잃어버려서 슬퍼했어요.
두 번째 슬퍼한 사람은 땅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식민지와 로마 사이에 물건 거래하는 거, 이 무역의 거래, 이 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살 사람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세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뭐냐? 이 물건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배달해 주는 배를 움직이는 선주, 그 배 안에서 일하는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슬퍼하는 거겠어요? 이거 역시 뭐예요? 왜 슬퍼해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고, 로마가 멀쩡하게 있었어야 땅의 상인들이 그 상품을 보낼 때 배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 배가 움직여야 내가 일을 하는데, 배가 움직여야 내가 일을 하고 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돈을 버는데, 이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벨론이, 이 로마가 이렇게 큰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로마가 이렇게 쉽게 자빠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하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이들 역시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 어떤 그 경제적인 손해, 이것만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너무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큰 그 어떤 그 가장 큰 규모의 땅의 왕들, 그다음에 땅의 커다란 그 무역 상인들, 그다음에 무역 상인들을 통해서 이 배를 움직이던 선주들, 이 사람들의 어떤 이어지는 이 어떤 커넥션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다 커넥션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종의 카르텔과 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땅에 살고 있던 본래 그 식민지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인들의 이야기가, 그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타고 갔던 배,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그 배가 파선을 돼가지고 막 그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아드라무테노호였나요? 그 배가 무슨 배였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이 배가 다니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 시기인데, 무리에서 선주가 아니다, 가도 된다 그런다,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짐 잔뜩 싣고 죄수도 싣고 군인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배가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풍랑 만나가지고 자기들 물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 잃어버리고 구사일생으로 이제 그냥 어떤 섬에 도착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생존을 해가지고 다시 배 타고 다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맨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런 선주와 이 배의 승객들인 거예요. 그리고 배의 그 선원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가 움직여야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뭐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 상품들을 운반해가지고, 그 운반하는 상품들 중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종들이 있는 거예요. 종들은요, 배가 깨져도 도망 못 가요. 노예들은 배가 깨져서 죽으면 배와 함께 그냥 침몰합니다. 구명선을 탈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그 어떤 무슨 영화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다 착고로 확 째매나가지고 묶어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에서 뭐하냐면 노만 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깨지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물건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 19절의 맨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9절만. 자, 맨 마지막 절인데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선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시간에 다 망했다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로마가 한 시간 만에 그렇게 순식간에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머리에 뿌리고 울고 있는 이 모습은, 이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27장 30절에 나오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여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이 에스겔의 27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에스겔이 그 열방을 향해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 표현은 두로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두로라고 하면 당시에 그 두로가 중개 무역을 하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일종의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두로의 화물선이 침몰한 거예요. 두로의 화물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이 침몰한 화물선을 보면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의 화물선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침몰했을 때 화물 가운데는 뭐도 있는 겁니까? 뭐 그 상품들도 가라앉았고 그 뭐 수많은 것들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뭐 선장이나 선객이나 또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다 빠져나왔는데 못 빠져나온 게 뭐냐? 거기에가 노예들은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선장, 선객, 또 군인들 이 사람들이 머리 다 티끌에다가 머리를 뒤집어 쓰고 그냥 뭐만 지금 슬퍼하는 겁니까? 배가 침몰한 것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빠져 죽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그 모습이 똑같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선원들의 이야기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람 죽은 거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죽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취급하는 게 노예들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왜요? 그건 그냥 몸뚱아리 뿐이니까. 영혼 없는 짐승과 똑같으니까.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경제적인 이득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셨는데 이 로마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뭡니까? 불공정한 이 무역 거래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다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부자들이 뭐 이제 난리 날 거다. 또 뭐 가난한 자들이 뭐 오히려 천국이 저들의 것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쁜 남의 사람들의 피눈물 빨아가지고 자기 부 축적하고 배불렸던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한 거 벌써 지금 막 탄식하고 울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면 그 사람 다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배부르면서 그거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 얻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종말 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경제적인 모든 잘못되어 있던 것을 원상복귀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감하게 한꺼번에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책입니다. 성경은 뭐 이게 무슨 뭐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사탕발림하고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 그럴 때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어떤 마음에서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막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죄, 이 돈에 의해서 일어나는 죄, 이건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고 삽니까?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사탄이 그 돈의 문제를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돈의 문제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영혼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들 넘어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끊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했던 일들이 지금 말하자면 사탄이 배후에서 다 조장하는 일들인데 하나님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있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뭐냐? 그 경제적인 착취, 경제적으로 잘못되어 있던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되돌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다시 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희년의 선포입니다. 희년의 선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게 뭡니까? 희년의 선포였잖아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희년의 회복. 말하자면 땅의 회복. 레위기 말씀도 뭐라고 그럽니까? 땅은 내 거다. 니들 영원히 거주할 거 아니다. 함부로 내 것을 네 거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격한 경제 이론이에요. 성경의 경제 이론 너무너무 과격해요.
어마어마하게 과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그랜드 스케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면서 놀고 있는 게 웃기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 중요하게 여기냐? 지금 여기 내용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노예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일한 하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남의 눈에 피 흘리게 하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죄로 여기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일터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4월의 첫 번째 수요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함의 기쁨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채움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던 사람들 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기뻐했고 경제적인 이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